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같이 해야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5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다 알죠?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목적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오늘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18장에서 1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에게 이삭 아들을 낳겠다는 예언의 말씀도 듣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요. 그래서 전송화를 받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는데 오늘 20절에서 보면 또 그 말씀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려 부르짖음 그렇지 않은지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탄원하는 거죠. 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느냐라는 일 속에 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왜 탄원할까요? 목적이 뭐예요? 자, 아브라함의 목적. 조카죠. 조카. 룻 때문이죠. 롯이죠, 롯. 잠깐. 룻기하고 자꾸 헷갈렸어요. 조카 롯. 롯 때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이 롯이 말 그대로 생명부지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으로 생명.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번 조건을 보자고요. 50명을 첫 번째 내세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까 생각, 큰 성으로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 50명. 충주를 멸망시키는데, 이것도 그런 얘기하면 또 곤란하죠, 그치? 의인 50명이다. 그럼 우리 괜찮아요. 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게 없는 거죠. 50명이 없어요. 그 50명이 내려가서 몇 명까지 가요? 32절에 보니까
1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럼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희부를 기다리는 거죠. 왜요? 10명이 되기를. 근데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오전에 질문했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죄악이 무거워요. 심이 무거워요. 자, 의인 10명이 없어요. 뭐가 또 잘못일까요? 여러분들도 뭐가 잘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소돔, 의인이 10명이 없어요. 두 번째,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소돔이라 그럴게, 그냥 소돔에 죄악이 무거워요. 죄악이 무거워요. 죄악이 무거운 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없는 것도 문제. 이게 문제죠. 죄악이 무거워도 10명이 있으면 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도 이런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요. 사무엘하 7장 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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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모두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하게 됐어요. 그 궁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고 여호와의 궤는 장막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자는 꿈을 갖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을 그 전한 일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 어디를 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에는 계속 왕위가 있게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16절까지 하죠. 자,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지역에 그보다 더 큰 소수민족이 있는데 나라를 못 찾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선 그냥 뺏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윗의 그 몸에서 난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제 빼앗는 게 아니라, 은총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징계할 땐 징계하고 은총 줄 땐 은총 주는데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 나라가 보존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 공로예요? 다윗 한 사람 공로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후손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서는 거룩한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때 내가 이렇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용기를 갖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후손이, 우리 형제가 복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후손, 여러분들 자녀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복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형제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저쪽 여기 사거리에서 우리 성전부지 있었던 그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은 거기 건물이 카지트가 들어섰더라고요. 넓게 해가지고 잘 들어섰어요. 이제 못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나가면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정말 저 땅 사놓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거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로 아래 땅, 거기 도로 나도 맹지인 땅이었죠. 그런데 거기 땅 주인은 거기서 한 30여 년 이장을 받던 분이었고 그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절대 길 안 납니다. 내가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났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지나도 안 날 겁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갑자기 뻥 뜬 거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힘을 얻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일이죠. 왜냐면 맹지 땅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온 교인들 길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 거죠. 그 이장 받던 그 성함도 알지만 그 어르신은 분명히 그 교회 때문에 길났다는 거 알 거예요. 알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르겠죠. 그냥 길 난 거죠. 근데 과정을 보면 신기하죠. 그 앞에 삼거리까지 큰 도로가 국원 초등학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나온 것까지는 됐는데 거기에서 파라다이스 쪽으로 길을 내려고 국비까지 받아놨는데 길이 완전히 다 보상까지 다 해준 상태예요. 이제는 토목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지지부진하고 일이 안 이루어져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 큰 길보다 우리 교회 땅 옆길 작은 길, 이 4차선 길이 나와야 됩니다. 그 길을 내주옵소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쪽 큰 길은 나도요, 이쪽 작은 길은 안 날 거예요. 시에 가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 그 과에 들려가지고 도로가에 들려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이쪽 그 사거리로 내려오는 이 도로는 언제 납니까? 지금 우리는 그 큰 도로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 그 길만 나지 이쪽 작은 길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몸이 달았잖아요. 몸이 달았죠. 거기 어르신도 이 길 안 난다 그러죠. 시도 안 난다 그러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난관은 이 도로가 왜 안 나는 이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세조골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을 가지고 환경단체가 그 사진을 찍고 세조연못 그 사계를 만들어 놓고 세조 연못을 메꾸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주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손을 다 나눈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안 난대요. 몸이 달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 아래 도로를 먼저 내기로 했다, 이 얘기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저쪽 파라다이스로 갔는데 그 산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게 계명산 마지막 줄기의 광명산이래요. 사실 이쪽에 미리 다 끊어져 있잖아요. 도로 다 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끊으면 충주가 망하고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풍수지리가들 또 유교적인 어떤 관계자들 해서 가지고 데모를 막 했대요. 그거 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국비는 받아놨지 이건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쓰면 제가 12월 그 성탄절 전야제 때 들은 이야기니까요. 그거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이건 써야 되겠고 안 쓰면 다시 또 회수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도로 먼저 내겠습니다 하고선 계획에 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해서 이쪽 도로 먼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이쪽 도로 나면 저한테 손에 장 지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도로 난대요. 얼른 장 지지시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교회 힘이 세긴 셉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도로가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쪽 파라다이스로 도로 날 때 아무도 데모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원한 대로 났어요. 왜 그땐 데모하고 지금 안 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거기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이쪽 먼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거기 땅 사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길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있어요. 아는 사람 몇 분들이 있어요. 상일교회가 땅 사더니 길이 나네.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쪽 도로 빨리 나서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큰 도로만 났으면 이 도로 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자,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의 소돔과 고모라 성 주민들 수십만이 있고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그 주민들이 그거 알까요? 의인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모를 거예요. 오히려 롯의 이 가족을 핍박하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충주 상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충주시가 더 번성하고 잘되고 안정한다는 거. 그런 자부심과 긍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복 있는 집안이 된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게 사실이고 괜히 우리만 주눅 들어서 그러는 거죠. 살아서 꼭 기억하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일들을 보면요. 오늘 여기 가시는 말씀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말씀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26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지역을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건데 의인 50명이 없어서 그 지역이 멸망당했어요. 그 얘기는요,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나 결론은 10명이죠.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나타나신 일들이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커요. 가라지 모르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벼하고 똑같아. 이렇게 가라지는 눈에서 자라는 풀이나 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벼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도 몇 번 봤는데 벼를 심어놨는데 그 중에 아주 진녹색, 연한 녹색이 아니고 진녹색으로 강하고 두드러지게 키가 크는 그런 벼가 있어요. 다른 벼 속에서 한 묶음 이렇게 심어놓은 데서 그 벼가 몇 가닥이 쫙 올라가요. 멋져요. 아주 색도 진한 녹색이고 싱싱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을에 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뻣뻣해요. 뻣뻣해. 근데 끝까지 파래. 어느 정도
이 저기를 추수할 때 다른 건 다 누래지잖아요. 이건 끝까지 파래. 그런데 숙이질 못해요. 거기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있는데 주인이 이제 씨를 다 뿌려놓고 다 심었는데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내비둬라. 그거 뽑다 옆에 있는 벽까지 다친다. 내비둬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일들 보면은 악인을 의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부당하다. 하나님도 알아요. 의인이 있다는 일들에 대해서 이 의인에 대한 소중성을 알아요. 소중성. 죄악이 있다 그래서 이 소중성이 죄악을 덮어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용서 말하는 거 지워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소중성이 죄악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악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죄 사함을 위해서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사해지도록 선포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일본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원수진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경우 있어요? 한번 하다 보면 잘못된 관계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친해지기도 하고, 친했던 사람이 또 섭섭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어떤 일도 속에 나와 관계없던 사람인데도 어떤 일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 인간관계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협력 경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죠.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 나라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적인 일들 속에 많은 얘기가 올 거예요. 많은 얘기가.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가 같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죠. 국민의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일본 망하라고만 기도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니까 말이죠.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한 게,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잖아요. 남북이.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이야 물론 이제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일들 속에 거기는 바벨론 포로를 70년 했잖아요. 그것도 잡혀가서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식민지를 36년간 했단 말이에요. 절반 해보니까. 절반. 가만히 보면 비슷한 나라의 형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슷한 나라. 그런데 우리가 당한 참혹보다는 유대인들이 당한 참혹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요, 그냥 나라 때문에 독일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떻게 나라가 힘들면 주변 나라 유럽으로 이렇게 피신하고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반기지 않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교인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옛날 고베 지진 때 우리나라가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륙을 당했던 일들이 생겼죠. 중국인들하고. 그 원인이 한국이다 막 중국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일들처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유대인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서도 그랬고 독일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나온 것이 용서하라예요. 그러나 잊지는 말자.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합력하듯이 독일은 또 사과를 했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사과를 못 받았다고 아직 항변은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일들은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 나라는 또 나라의 존립이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국제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용서 못해 하고 있고 폐쇄적이라면 우리가 결국은 협력이라는 걸 얻어내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국제적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 돌아와서요. 그게 국제적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요. 그래도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니느웨 성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으로 어려움을 주던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그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자,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망하게 내버려두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간 일본이 가라앉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가라앉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가라앉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랬을 때 갈 사람 있어요? 저도 기도할 거예요. 금식하고 주여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할 수도 있겠죠. 요나가 그런 심정이에요. 차라리 없어지면 좋은 니느웨 성이에요. 근데 가서 정하라는 거. 거기 12만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이거예요. 결론은. 네가 박넝쿨도 이렇게 그늘대는 거 보고 좁았다 그거 없어지니까 그냥 원망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니느웨 12만 명이 죽는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일들 속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때는 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우리나라 같이 볼 때 어때요? 일본도 그냥 망하길 바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 핍박을 하는데요. 예수님 성화나 이런 거를 바닥에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은 살고 밟지 않고 못 지나가면 죽였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죽고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일들 속에 정치적인 건 모든 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멀리 나가지 말고 그럼 가까운 데서 보자고요. 여러분들 삶 사이에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느 기업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될 때는요 공사를 해주면요 그 사람들로 잘 돼서 수급이 팍팍팍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안 될 때는요 공사해주면요 부도나고 망하고 돈 못 받고 이러니까 금방 망하대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죠?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니까 나 관계 좋든 말든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옆에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그래요. 한 나라가 무너지면 옆에 나라도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IMF라고 하는 일들이 국제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요.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맞잖아요. 우크라이나 거기서 전쟁하는 거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영향 받잖아요. 근데 가까운 이웃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이 관계가 긴밀한 나라일수록 타격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밉든 곧든 잘 되게 기도하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제적인 일들로 보지만 옆에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왜? 지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 되고 좋으면 조금 배 아플 수는 있겠지만 기뻐요. 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떡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의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 있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 온 지역과 함께한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그걸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충주에는 우리 충주 상일교가 있으므로 충주가 잘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면서 서로 잘됨을 보고 기뻐해야 되고요.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주면서 건강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나의 질병도 이기고 나의 문제도 이기고 나의 험난한 일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50명이 되시고 10명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집안과 가정 속에 복 주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학생들이 더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